3일자 말씀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을 쌓으소서. 함께 읽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편 51편은 오늘 이 시편의 첫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다윗이 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아주 의도적으로 살해를 하죠. 그러나 자신의 칼로 살해하지 않고 이제 적국의 칼을 빌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윗은 자신이 범한 이와 같은 죄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그런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다윗의 이와 같은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도 그렇게 넘어질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넘어지고도 자신이 넘어졌다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밧세바와 동침한 것도 죄이지만 그러나 그 남편을 살해한 것, 그래서 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고자 한 이 모든 다윗의 이 범죄, 이와 같은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비유를 통해서 이 다윗의 현재 상태를 설명해 주죠. 그리고도 다윗은 전혀 자신이 이것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나단이 바로 이 비유가, 지금 나단이 설명하고 있는 그 비유가 바로 다윗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죠. 그때 비로소 다윗이 정말 엎드려서 회개하며 그리고 나서 쓴 시가 오늘 이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윗과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죄에 무감각한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죄로 인하여 무감각해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찔러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죄 가운데 있는지를 깨우쳐 주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 상한 심령을 창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그와 같은 상한 심령이 감사와 더불어 올바른 행함과 더불어 그와 같은 상한 심령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편 51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의 인자, 주의 은혜, 주의 긍휼, 그러니까 인자와 은혜와 긍휼 이거 다 같은 얘기죠. 시편의 기자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것을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고 그것을 절실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이런 상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죄악됨이, 우리의 더럽고 불결함이, 우리의 올바르지 않음이 밝히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긍휼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루도 한시도 빠짐없이 우리의 마음이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함은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렇죠.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의 죄는 항상 있는 거예요. 내 앞에 내 죄가 보이지 않을 때는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죄에 대해 무감각할 때입니다. 언제나 항상 내 앞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비로소 자신이 깨닫게 된 겁니다. 내 죄는 내 앞에 항상 있는 거구나.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의로워질 수 있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이 자신을 의롭다 선언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다윗의 이 기도, 이 심령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타고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어머니가 어머니의 죄 속에서 나를 잉태했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앞에 항상 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식이 우리 안에 언제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눈꼽만큼이라도 우리 안에 의인의 의식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의 은혜의 깊이와 너비를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이 알아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될 수 있다라는 이 죄사함의 시스템, 그렇죠?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하신 이 예수님의 이 만드신, 예수님이 의도하신 이 시스템, 이게 얼마나 놀랍고 은혜롭고 사랑이 충만한 시스템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고 사실상 인간이 행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까? 절을 해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고 다양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죠. 율법주의가 다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시스템은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우리는 의롭다.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선언하신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이 중심의 진실함, 나의 이 죄성, 나의 이 죄, 이게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나의 죄성에 대한 인식에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와 같은 상한 심령의 진실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이와 같은 넘어짐은 참 이렇게 표현하기는 참 역설적이긴 합니다만 큰 은혜다. 베드로의 그와 같은 넘어짐은 역설적이긴 하지만 베드로에게 참으로 큰 은혜다. 그렇게 넘어지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자신의 죄성을 그렇게 깊이 깨달을 수 있었을까? 다윗이 이렇게 넘어지지 않았다면 다윗의 자신의 실체를 정말로 제대로 볼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정말로 항상 자신의 눈앞에 죄가 있음을 볼 수 있었을까? 자신의 눈앞에 항상 자신의 죄가 있음을 보지 못했다면 언제나 항상 주의 인자와 은혜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도덕적 실패는 그 자체로는 분명한 도덕적 실패요 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도덕적 실패를 통해서 참으로 상한 심령을 갖게 되고 전적으로 주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나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어머니의 죄 중에 잉태된 내 눈앞에는 항상 나의 죄가 떠나지 않는 죄인임을 우리가 진심으로 진실하게 깨닫게만 된다면 그 도덕적 실패는 우리에게 참으로 큰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실체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같은 깨달음이 우리 마음의 진실한 중심을, 상한 심령의 진실함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패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으로 봐줘야 됩니다. 그게 긍휼의 눈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된다면 다른 사람의 그 죄, 다른 사람의 넘어짐에 대해서도 우리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처럼 자신의 죄성을 진심으로 깨닫고, 그래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으므로 주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요, 이 긍휼의 사람이 됩니다. 이 긍휼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정죄의 눈이 아니라, 비방의 눈이 아니라 인정과 동정과 이해와 관용과 오래 참음과 그와 같은 온유함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술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거나 우리의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다윗이 처절하게 깨달은 것이죠. 간음과 살인,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죄 앞에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요, 그와 같은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대속의 은혜 외에는 없음을 깨닫는 것이 참된 은혜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조건입니다.
8절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다윗의 아주 이 절박한 심령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자신으로서는 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 속에 있는 것이죠. 지워지지 않는, 지워질 수도 없는 자신의 이 죄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자신의 죄를 지워줄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절박함이죠, 여러분. 절박하게 뭐 매달려 보신 적이 있으세요? 밧줄을 매달리거나,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전 인생을, 생명을 이렇게 완전히 의탁하고 매달리는 그런 매달림, 그런 절박한 매달림을 우리는 다윗의 심령 속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주의 은혜에 매달린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일말의 힘으로도 우리의 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럼 반드시 교만해지고요, 반드시 정죄로 이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입술을 갖게 되고, 그런 자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나단 선지자의 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죄인임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넘어짐과 쓰러짐의 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이 나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순간, 이 다윗의 마음 안에 있었던 가장 큰 두려움은 기름 부으심이 떠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영원히 쫓겨날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이 다윗의 마음 안에 가득했어요. 충분히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누리던 사람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자신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를 알죠. 그래서 자신의 죄가 항상 자신의 눈앞에 있음을 깨닫고 그 앞에 자신의 죄로 인하여 괴로움을 겪게 되면요,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만나주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떠날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이 다윗의 마음 안에는 가득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력이 돼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렸던 그 특권들, 하프를 연주를 하면 악령들이 떠나가고, 돌멩이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양한 군대들을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누렸던 이 다윗,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순간 다윗을 사로잡았던 두려움은 바로 그 기름 부으심이 자신을 떠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사울의 인생을 봤잖아요.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봤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났을 때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보았잖아요. 이 두려움이 결국은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만을 의존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상한 심령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에게 갑절이나 더해질 줄을 믿습니다. 그 예배자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주홍빛 같은 붉은 죄라 할지라도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희게 하시는 우술주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주홍빛 같은 붉은 죄라 할지라도 희게 씻어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의롭다 선언을 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위대함을 우리가 깊이 마음의 중심을 갖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날마다 바라보지 않는다면, 한순간도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을 내가 바라보고 의존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합니다. 13절에 그래서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렇죠. 자신이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죄 사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죄인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요. 죄인의 마음을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전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의, 자기 의를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요 모순이죠.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이 다윗의 영성을 가진 상한 심령을 가진 이와 같은 예배자만이 다른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 줄 수 있고 주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전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교회가 오늘날 과연 우리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다윗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는가? 죄인들은요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거부하죠. 과연 이 땅의 많은 죄인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눈을 통해 그들의 말을 통해 그들의 심령을 통해 정말 이 십자가의 도로 길들여진 심령을 느낄 수 있을까? 우리 이것을 한번 잘 점검해야 합니다. 이 전도의 능력은 자기 의의를 가진 자들이 아닌 종교인들이 아닌 다윗과 같은 진정한 상한 심령을 가진 자의 전도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매력이라는 것이고 그와 같은 매력은 다윗과 같은 상한 심령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는 매력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그렇죠. 피 흘린 죄, 자신의 이 죄로부터 자신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의이다. 주의 의. 십자가의 의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대속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찬송으로 바뀌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이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동물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겠는가? 그와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와 같은 동물의 피로 우리의 주홍빛 같은 붉은 죄가 과연 씻겨져 나갈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그와 같은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예요. 내 앞에 항상 나의 죄가 있음을 깨닫고 항상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만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예요. 번제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상한 심령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노래하고 높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18절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상한 심령으로 드려지는 제사, 그와 같은 번제와 온전한 번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 예루살렘 성에서 성취가 되었고, 하나님 바로 그와 같은 시온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진 그 온전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주홍빛 같은 붉은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다. 간음의 죄라 할지라도, 살인의 죄라 할지라도, 그 어떤 주홍빛 같은 붉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담당하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번제물이 되어서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를 끊으셨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평생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높이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제사요,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오늘도 이 다윗의 상한 심령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언제나 이 십자가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앞에는 항상 나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높이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우리의 삶에 넘쳐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수많은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도 앞으로 인도하는 참된 온유한 그런 매력이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